그러고 보니까 오늘 10월 이제 셋째 주로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취임 예배 부임한 지 벌써 이제 만 5년이 되어졌더라고요. 또 그때를 아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또 지나갔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쭉 필름처럼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충성과 또 헌신과 또 그 사랑의 마음들을 통해서 지금껏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힘과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또 간증의 그런 역사들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기까지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의 역사,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인디언들, 미국 원주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이라고 부릅니다. 참 멋있는 뭐라 그래요? 깃털, 모자라 그래야 되나요? 왕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 사막지대, 이 서부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인디언 부족들의 마을들을 체험하는 그런 장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인디언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에 전해 내려오는 또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인디언의 여러 부족들 가운데 체로키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족에는 아주 특별한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이 부족의 남자아이들 이제 만 13세가 되면 이제 강인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는 그런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어리 인디언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뭐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삶에서 배우지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 시험을 거쳐야 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이제 성인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빠가 그 아들을 데리고 부족과는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침 일찍 짐을 싸들고 해가 지기까지 먼 곳으로, 부족과는 멀리 떨어진 그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시간은 흘러서 날이 지고 어둑어둑해집니다. 숲속에 다양한 울음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깊숙한 그 숲속 한가운데 한 계곡에 도착한 아버지는 아들의 눈을 천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그 계곡에 홀로 남겨둔 채 아버지는 떠나갑니다. 그날 밤 이 소녀는 홀로 그 밤을 꼬박 지새워야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인디언이라고 해도 이 소년의 때는 부족의 안전한 울타리가 지켜주었기 때문에 먼 곳으로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년은 부족과는 멀리 떨어진 낯선 곳에서 눈이 가려진 채도 그 다음날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에 비춰지기까지 눈을 가리고 절대 그 눈 가리개를 벗어서는 안 되는 이 시험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눈이 가려진 이 아이, 홀로 남겨진 이 아이는 주변에서 들리는 작은 바싹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놀랍니다. 또 멀리서 울려오는 맹수의 울음소리, 바짝 긴장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럼에도 아침 햇살이 비춰지기까지 그 눈 가리개를 벗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낯선 곳에 홀로 남겨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눈까지 가려졌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그 무섭고 두려운 밤을 홀로 이겨내야 이제 그 부족에서는 진정한 남자로 인정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 홀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어째저째 잠을 한숨도 못 잤겠죠. 그 무서운 밤을 시간이 흘러가며 지나가게 되고 어느새 따가운 햇살이 볼에 비춰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새소리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그제서 이제 눈 가리개를 벗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처음 그 눈 가리개를 딱 벗는 순간 그 아침 햇살이 눈으로 비춰올 때에 이 찬란한 햇빛으로 인해 눈이 부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그 첫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떤 들판, 산, 나무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는 어렴풋이 앞에 보이는 눈이 부셔가지고 잘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앞에 보이는 사람의 형체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서 눈을 비벼서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그 밤, 온갖 신경이 곤두선 채로 공포스러운 밤을 지내야 했던 그때 매정하게 떠난 줄 알았던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밤새도록 그 아들을 지키고 혹시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 여차하면 돕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성인이 되기 위해 이 성인식을 치르는 인디언 부족의 이야기,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아이가 공포와 두려움에 홀로 맞서서 담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 아닐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이를 뒤에서 지켜보고 보호하는 이 부모의 존재. 이 부모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녹록하지가 않아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운 세상을 이겨낼 영적 담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 결단력과 이 담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 담력,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자질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나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지성소의 휘장막이 둘로 쪼개지게 되었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제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이러한 영적 담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마치 인디안 소년 뒤에서 그 아버지가 든든한 후원자로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적 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영적 담력이란 무엇일까요? 영적 담력이란 사실 우리는 죄로 물든 인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칫 죄를 가지고 나아갔다가는 그 자리로 즉사해버렸죠.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바로 죽음밖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담력이 가진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바로 영적 담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리는 우리가 선택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저 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찢어지면서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언제든지 나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권한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나갈 수 없었어요.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중보자로서,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안에,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정해진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소의 문이 찢어지면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찢긴 몸, 그 찢어진 휘장, 그것을 통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게 됐다.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 살 길, 리빙웨이가 열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더 이상 인간의 대제사장의 중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완전하고 크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와 같은 영적 담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영적 담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을 볼 때에 우리 안에는 영적인 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틈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불안감 혹은 영적인 낮은 자존감. 그래서 이 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틈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영적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담력이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담대한 말이지요. 이 영적 담대함은 믿음이 있을 때 주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의 담대함을 소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깡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뜨거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은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에게 이 영적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담력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답답한 환경, 어려운 환경, 괴로운 환경, 근심의 환경, 두려움의 환경 우리가 다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그 생명의 길, 그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사건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잔잔한 평안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 역경들을 돌파해 나갈 힘과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니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사실 이 히브리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냐면 아주 심각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잡히면 죽임을 당하고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잡히면은 사람들의 노름거리가 되어 그 극장에 서로 전투하고 서로 죽이고 이 처절한 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확고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는 이런 믿음, 이런 확고한 믿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4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 풍파가 훅 불어치면은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를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영적 담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담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영적 담력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담력을 가지는 방법,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오. 확고한 믿음,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라. 예, 확고한 믿음, 참된 마음으로 나아가라. 22절 보세요.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기서 말하는 확고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되어 영적 담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거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키라.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키라. 소망을 굳게 지키라. 2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삶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 소망,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그 소망, 처음에는 곧 이루어질 것 같아, 뭔가 해결될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여러 상황들이 나의 삶을 휘몰아칠 때에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기 쉽잖아요. 언제 그 믿음이 있었는지, 언제 그 소망이 있었는지 송두리째 뿌리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을 굳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소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것,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것, 견고한 반석과 같이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예, 영적 담력을 가지는 세 번째,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마음을 쓴다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으로 그 대상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상여봐라고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대언되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쓰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지어져갈 때에 그 자리, 그 시간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라고 하면 우리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약을 하고 또 우리 신분조사까지 다 하고 정해진 장소, 정해진 때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을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절대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싶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박수치고 그냥 노래 부르고 좋은 격언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자리여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 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누구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여기서 모이자,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중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친목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적 담력을 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확고한 믿음과 또 굳건한 소망과 또 사랑과 선행이 함께 나타나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담력, 어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당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풍파 속에서도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돌파해 나갈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다는 사실,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힘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정죄하며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그 십자가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담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죄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신